제가 지난 세월 속에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저의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홀로 되신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아버님을 모시던 저의 형수님 그리고 형님이 지방에 직장을 얻게 되니 청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대학생인데 참 일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또 점심엔 그렇지만 저녁에 또 밥을 해서 이 반찬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때 제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국 중에는 콩나물국이 제일 쉽구나. 그리고 반찬 중에는 고등어 자반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쪄서 올리면 아버님이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매일같이 올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버님과 대화를 하다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불효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 대화 중에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언성이 아니라 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은 용돈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아버지가 아닌 큰형을 통해서 용돈을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4학년 때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가시고, 저는 이제 5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 1학년 때까지 서울에 있는 큰형님, 형수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큰 형수님이 고생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고 보니 더 이상 형님 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저 다니는 대학이 대중교통수단으로 1시간 한 20분이면 또 도착하게 되니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있게 되었는데, 자, 이제 아버님과 함께 기거하게 되니 제가 용돈을 받으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형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아버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 아버님 용돈이 필요하니 좀 용돈 좀 주세요. 돈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그 시대에 알바할 때도 없어요. 더군다나 시골이니까 무슨 알바가 있어요. 그래, 차비도 필요하고 용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청바지라도 하나 사 입고 이렇게 해야 되니 용돈이 필요한데, 아주 냉정하게 돈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돈 없으니 네 큰형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저는 아버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큰형한테 용돈을 받아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또 대꾸하고, 그 큰 집에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이미 당신의 유산을 전부 큰형 이름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장남이 동생들에게 알아서 분배하기를 그렇게 바라셨고, 그리고 이 어린 막내는 큰형 밑에서 컸으니까 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또 끼쳤으니 막내 지분은 큰형이 내가 알아서 해라, 대신 필요한 학비나 용돈이나 다 장남이 되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나는 나, 형은 형,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형 밑에 예속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수성이 예민한 이 청년의 때에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싫은 건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큰형 자식이라도 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왜 제가 형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10년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제가 아버지의 용돈을 받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아버지 용돈을 주세요.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계속 끝까지 막 소리를 높이니까 아버지가 말이 없으세요.
제가 감정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피가 끓는 혈기가 끓는 큰 아이니까 제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기가 싫으셨는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탁 잠그시더라고. 제가 씩씩대면서 더 큰 소리로, 안 들릴까 봐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십니까? 아버지 큰형은 이렇게 키우시지 아니하셨잖아요. 제가 막내로 태어난 것이 죄인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그냥. 그때 처음 있는 일이라 지금도 크게 마음의 기억이 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아버님은 소천을 하셨고 저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니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저 최소한의 모습으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보니까 자녀 교육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갈 때. 그런데 저희 딸도 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으니 미국으로 가서 이 학부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가 어버이날 아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때 그 모습이 마음에 떠오르니까 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큰 언성으로 아버지 할 말도 못하게 그렇게 막 압박을 했나. 그것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일을. 내 평생에 딱 한 번 아버지께 대든 적이 있었어. 발대꾸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된.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아버지께 감사해. 비록 나를 곁에 끼고 나를 키워주시지는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학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냐? 그래도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가 한 번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제 마음에 또 참 회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아침에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이 가슴을 가득 채우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내 기준이 맞아서, 그래서 내 기준을 강조하고 또한 주장하다 보니 이 부모의 속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적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부모의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는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부모님은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니 그래서 마음에 더 참 짠하고 마음이 힘들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난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으로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니 다른 계명은 이것을 네가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뭐 상품으로 사은품으로 주겠다 하신 약속이 없어요. 오직 이것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계명이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10개 중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 내가 계명이라고 할 때 너희들이 지키기 힘들든지 아니면은 못 지키든지 아니면은 꾀가 나든지 그래서 못 지킬 것이 있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잘 지켜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니 그와 같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주적인 법도요, 질서요, 또한 윤리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불경에서나 또는 유교에 있는 사서 삼경이나 효경이라든지 또는 힌두교의 베다경이라든지 우파니샤드라든지 또는 마호메트의 코란경이라든지 모든 이 종교 경전의 윤리를 강조할 때에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곧 첫째는 하늘에 있는 신을 섬겨라. 둘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으뜸으로 세우신 또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제일 먼저 이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인데 그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희생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이 된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한 섬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요.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상호 관계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모가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실언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아니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노아가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닌데 노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저가 하체를 발가벗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 말씀에 소개되면서 그 모습을 보는 그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못 보는 척하고 지나가든지 아이고 내가 잘못 볼 것을 봤다 그러고서는 말로 하지 않든지 이랬으면 문제가 될 것도 없었는데 그러나 저가 그러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 그 본 곳을 발설하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고 반면에 이 셈과 그리고 야벳은 아주 달랐죠. 부모의 그와 같은 추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는 그래서 하체를 덮어드렸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의 없이 향한 이 함 그의 후손 가나안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여하튼 그들은 이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반면에 이 예의를 지킨 셈과 야벳은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기를 그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부족한 존재이구나, 때로는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은 이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존재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실현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죠. 성도들, 우리가 언제 이런 시험에 떨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실수하고 실현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는 일이 그저 잘 되고 그래서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면 매일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삶의 타성이 생긴다 그랬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평안하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데, 그래서 안주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이니 우리의 심령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성이 죽습니다. 영성이 죽으니 이처럼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그 함정에 내가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가장과 어머니와 그런가 하면 일터에서 일꾼과 교회에서 직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우리에게 역량으로 주실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100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저 한 50 정도를 사용하면서 편한 게 좋은 거야 설렁설렁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니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노아는 본래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철저한 성품의 소유자였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지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르쳐 주시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377이라고 하는 동안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육축들과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한 채 착오도 없이 잘 지어야 돼요. 견고하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지어서 삐걱거릴 지언정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일에 아주 철저한 성품의 소유자 노아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수학적인 이 두뇌를 가지고 틀림이 없는 그와 같은 성품의 노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377일간의 노아의 방주에 있다 나오게 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뭇에서 정착을 하고 땅을 기경하여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으니 그의 마음에 치고 들어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방심과 부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가 이처럼 방심하고 부주의하게 될 때 그 아슬아슬했던 긴장과 고난의 때가 다 지나고 나버리니 그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답지 않게 절제력도 잃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술에 만취가 되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자기 방에서 벗고 있든지 입고 있든지 그게 무슨 대수냐 무슨 문제냐.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주정해서 바깥에 사람들 못 살게 군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입장이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26절에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속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수치로 표현을 하고,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으니 같은 집안에서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볼 수 있도록 이 하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금기 조항이 되었다. 그러니 결국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술이란 말이 이 맨 처음 나온 것이 또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노아가 어떤 동기로 술을 마셨든지 간에 그 결과는 참으로 부끄러운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술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술은 조심해야 할 음료인 것입니다. 유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건강을 위해서 반주로 또는 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가 약한 그에게 포도주로 다스려라, 그 같은 조언도 주었어요.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소개된 세계 10대 장수 식품 중에 하나가 레드 와인이라고 그랬죠. 적포도주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다른 서양인들에 비해서 이 심혈관 질환 쪽에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는 이 통계 수치가 훨씬 우수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스스로 또 자타가 공인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와인에 포함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그 양이 200에서 400ml인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식사와 함께 꾸준히 먹으면 바로 이 몸에 참 이 심혈관 계통에 도움이 된다, 심장에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먹게 되니 결국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게 되면은 이 사고와 위험한 일들이 급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확률이. 여러분 보십시오. 술 때문에 흥한 사람은 별로 없고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자기뿐만입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생명을 앗아가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술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술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술 때문에 인생을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강한 방편으로, 무기로 사탄이 이 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이 아버지 된 노아의 이와 같은 모습에 반응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훈이 돼요. 특히 이 부모님이 실수 앞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대할 때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영적 교훈을 보여주는, 저의 과거의 그날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논리가 맞다고 그저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냥 할 말이 없으시니까 자리를 피하고 문 닫고 들어가십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지분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형한테 가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고집을 피워 네가, 그런 내용도 그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 일로 인하여 평생에 한 번인데 그렇게 대꾸하고 막 언성을 높인 일 말이죠. 그러나 평생 그것이 제 마음에 후회가 되고 어버이날만 되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평생을 두고 마음에 웅얼이 가지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사과할 시간도 없어요. 먼저 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개의 키워드,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체를 보고해서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느냐,
우연히보다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힐끔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흥미롭게 지속해서 유심히 바라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네,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재미있는 것을 보았네, 내가 현장을 발견해서 이와 같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약점을 봤다, 약점을 잡았다, 이야기거리가 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단어에 담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는 두 형제에게 알림에에서 이 알림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누설하다, 발표하다, 선포하다, 공개하다, 이런 뜻으로서의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를 염려해서 감추려 하거나 또는 입을 다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쉬운 말로 떠벌리고 다녔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정 문화는 참으로 복잡해졌죠. 한국의 전통 문화요, 미풍양속이었던 이 대가족 제도는 지금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대가족 제도, 흔히 우리가 상상하기를 할머니가 있고 아들, 자녀, 그리고 손주가 있는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가정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 완벽한 그 틀이라고 그러죠. 이 제도의 모습은 바로 이 3대가 같이 사는 것이라고. 그것도 이 미시간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양 분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정에 질서가 잡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행 심사를 조심히 하게 되니 손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오르게 자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편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핵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정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자녀들 앞에서 이 부모가 조심성이 없어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행 심사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 자녀들, 다시 말하면 그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영향을 바로바로 받게 되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사실에 근거하여 마치 노아의 모습처럼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장인어른의 모습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쉽게 앉은 자리에서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고부간의 갈등뿐만이겠습니까? 그 손주들까지 무슨 죄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들 간에까지도 간격이 벌어지는 그 같은 것을 참으로 면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자녀가 하는 말이 뭐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다 사실에 근거하여 상황, 사건을 근거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함의 이와 같은 모습,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의 앞날이 참으로 이 부정적인 그와 같은 어두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요? 함의 자녀인 가나안, 그의 후손들 전체가 종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단점과 이 결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죠? 도토리 키재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부모와 이 자녀와의 이 모습은 분명 다른 점이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것입니까? 부모는 나를 키워주셨죠.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임신하셨을 때 사랑과 애정으로 행여나 사라질까 꺼질까 그 무거운 몸으로 용신하기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아빠는 어찌하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며 가장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뿐만인가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이제 태어나고 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씻기고 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꺼질까 사라질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 말을.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러기에 부모는 기본적으로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받은 바 그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작은 일들로 인하여 또는 작은 실수들을 눈 감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바둑바둑 내 의견이 맞다 끝까지 부모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저의 그런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참아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노고에 비하여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잘한다고 한들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성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디 갑니까? 장성하면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근심거리가 있게 되면 자녀는 다리를 뻗고 잘지 몰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잠이 쥐들어 오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 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노아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함이 어떻게 온 세상이 물로 대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뭐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함이 그처럼 재창조의 역사에 하나의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당대의 의인이여 하나님과 함께했던 완전한 자 바로 노아 때문에,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노아였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셈도 마찬가지요, 야벳도 마찬가지요, 그의 자부들도 마찬가지요, 함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물론 하나님께 있으나 그러나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쉬운 이유로 경거망동한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느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들은 유난히 몸이 약하고 그리고 소극적이어서 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거리였는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5그루의 나무를 구해왔어요. 그리고서는 5 아들을 불러서, 자, 이 나무를 줄 테니까 이 나무를 잘 키워라. 그리고 1년 뒤에 가장 잘 키운 아들에게 내가 상을 줄 거다. 섭섭지 않게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나무를 심어주시는데 아주 이쪽 숲에 하나 저쪽 숲에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띄워놓고 그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지각기 각각 노력을 하면서 그 나무를 정성껏 잘 길렀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나무를 이제 심사하게 되었는데 모든 자녀들, 형제들이 함께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져,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허약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그 아들의 나무가 누가 보아도 제일 잘 자라고 튼실하게 컸으니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잘했다, 너는 장차 훌륭한 생물학자가 될 거야,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 칭찬이 이 허약하고 소극적인 그리고 허약한 아들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 평소에 안 했는데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나무에 물을 주러 갔는데 보니까 멀리서 누군가가 거기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 나무를 키우는 임명을 받았으나 몸이 허약하니 때로는 소극적이니 그래서 게으르니 물을 줘야 할 때 주지 못할 때 그때는 아버지가 가서 물을 주고, 어찌하든지 그 나무를 잘 키워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감동이 일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로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무도 키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가 자라나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저가 미국 사람들의 가장 사랑받는 4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미국 32대 대통령 누구겠습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경제 공황의 시름 속에 있을 때 지혜로운 정치로 그 민족을 살려낸, 그러므로 인기 있으며 존경받는 그와 같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부모의 내리사랑인데요.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는 다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먹게 되면 연로해져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걷기도 힘들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갚아야 할 때, 내가 이제는 도와드려야 할 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질서가 잡혀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